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끼리 인사하시고,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암흑기잖아요. 지금 어두움의 시기. 이 암흑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고 여러분 기도로 이 어둠의 시기를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예배를 소개하면서 SNS에다가 이제 썸네일 올리면서 우리 형제 또 왔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형제는 뭐 평상시 예배대로 이제 예배지를 찾으러 오셨지만 20대 후반에 이 청년이 이 어두운 시기에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한 일인데 시대가 그리 돼 버렸어요. 여기 뭐 또 20대가 있긴 하지만 저희 가족이니까 그런 것 같고, 물론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방송실에 자매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정말 이 혼탁한 시기에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평탄한 시기라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지역을 물러나고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자, 어느 무신론자가 이 산책길에 큰 회색곰을 만났다고 해요. 곰 중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게 회색곰이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러시아라든가 또 일본 북부 지역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에도 이제 이런 저쪽 북유럽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 사람이 이제 곰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곰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곰이 느리지만 여러분 느리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하지 않아요. 곰이 얼마나 빠르고 지혜로운, 시속 50km를 달릴 수 있어요. 곰이 뛰기 시작하면, 자, 이제 곰이 앞발을 내리치면 그냥 뭐 뼈가 부러지고 이제 사망하는 거죠. 이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하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하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순간에 곰의 앞발이 멈추고 새소리도 멈췄어요.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평생에 나를 찾지 않다가 이제야 나를 부르느냐. 자, 네가 내 이름 불렀으니까 이제부터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도 좋겠느냐. 자, 이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깨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이 곰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는 곰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를 설마 죽이겠느냐, 이런 여러분 심사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곰이 앞발을 내리더니 이제 마치 이 앞발 두 개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듯이 이제 하면서, 자, 이 곰이 뭐라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한 여러분 유머일 것입니다. 신앙 유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결코 업신여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직접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초기에는 이제 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목회자 데이터베이스에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했는데, 미국은 뭐 한 25% 정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지나가니까 도루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 됐지만 되게 이제 아주 물론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하고, 또 뭐 눈이 지금 최근에 백신을 맞고 도리어 눈 때문에 고생한 분도 있다 들리지만,
대부분은 감기 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소위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요셉 이야기 우리 창세기 이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 이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은 누구였어요? 애굽 왕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아주 고위급 여러분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많고 많은 애굽인들 가운데서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왔습니까? 지금은 요셉의 꿈, 그 꿈은 요셉의 개인이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꿈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야망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에요. 비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눴죠.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지.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로봇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지금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여러분 이제 지금 기도하러 오신 현장이나 영상이나 하나님 부르시고 있어요. 저를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설교를 그냥 이게 때가 왜 이때 요셉 이야기냐? 그냥 목사님 창세기 시리즈 가다 보니까 지금 요셉 이야기지? 그런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나 영상으로 지금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듯이 지금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했을 때에는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많고 많은 이집트의 사람들, 여러분이 이제 노예를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디발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야 이 왕을 어렵지 않게 아련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서는 날, 왜 요셉은 애굽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서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꿈,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때부터 얼마나 남았느냐? 13년 남았어요. 요셉이 온갖 시험과 연단을 여러분 겪게 됩니다. 비전 성취를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이게 무엇이랍니까? 이게 그건 뭐냐?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야 연단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겨내야, 승리해야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 나라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잘 다져져서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통치해야 될 거예요. 교회를 누가 여러분 섬기겠습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직은 리더를 말할 때는 아니에요. 소그룹 리더 좀 세우고 있지만, 교사로 세우고 있지만, 우리 전사님 한 분 계시지만 아직은 리더십이 참 이제 그러나 최근에 전사님이 이제 힘쓰는 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리더십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느 날 뚝딱 일을 이루시는 일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전국에 가서 완전한 인격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 땅에 너무 죄가 많고 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연단 없이는 여러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엇인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요셉은 몰랐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가는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가령 여러분 요셉이 13년 훈련 받아서 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그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는 연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연단 없는 여러분 가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짜예요. 연단 없이 가치를 발휘하려는 그게 뭐 그런 일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성공과 좌절을 여러분 그려줍니다. 요셉의 성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의 성공은 여기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성공이죠. 여러분 형통해 보세요. 자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죠? 사람들이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자문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부탁한다든가 이제 그건 요셉의 성공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성공의 비결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적인 여러분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역사 서술인데 이 안에는 바로 신앙 고백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요셉으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당사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환자 치료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 주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인이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주님 부르잖아요. 또 주님 왜 불러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거나 그리고 여러분 쓰임 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남들은 간증을 들어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간증을 들어서야만 아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갈수록 해서 잘 자라서 정말 포항 땅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됐을 때에 포항 땅이 거룩함이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 되냔 말이야.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지금처럼 주중에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전화로 우리가 함께 하는 이들 더 많아야 돼. 지금도 뭐 저 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은 시간들이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교회는 지역과 관계없이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단자는 신학대학 지금 이제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번에 붕어빵 우리 박보는 장로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2,900명 학생들이 빵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예산 없어요. 장로님 알아서 하겠지 뭐. 장로님은 또 누가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2,900명 학생만 아니라 그것도 마을 전도도 해야 되니까 저는 강의하고 그냥 저녁에 부흥회만 하면 되고, 장로님은 또 낮에, 그러니까 혼자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선포하겠어요. 장로님에도 선포하고 일꾼을 구하세요. 일꾼을 구하세요. 오늘 낮에 한 분에게 제가 도전을 줬어요. 시간을 내보시라고.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했는데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같이 가면 좋긴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바이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타 종교인이었던 보디발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60만이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잘못된 게 이제 애완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외로우니까 아니면 뭐 귀여우니까 그렇게 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건 이해하지만 죽은 다음에 그 애완을 죽은 다음에 그 심리적인 그 충격은 있잖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 그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넘어서 뭐 추모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타종교인이나 불신자라도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타종교인이나 불신자라도 영적 세계를 알고 인정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까. 아무도 몰라요. 보디발은 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 살림을 할 때와 요셉이 낚일 때 이 차이가 짧은 시간 안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신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실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치유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형통함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형통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당시 세계에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노예가 된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죽을 수는 없고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능동적으로 살질 못해요. 늘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그다음 매를 맞으면 매 맞기 싫으니까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절망의 늪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절망의 늪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운명론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에 벗어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의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비결이 있다면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나눠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꿈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과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그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상에 있지만 말입니다. 아마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교회 개척을 했고 지금 5살 되었고 이렇게 성전을 였는데 지난주 중에 두 장로님 노예에서 한 분은 은퇴한 장로님이시고 원로 장로님이세요. 중앙교회. 한 분은 지금 차기 노회장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유력한 장로님이십니다. 한참 있다가 했어요. 한참 있다가. 근데 대화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밖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장로님들. 와서 저랑 교제하고 한다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꿈의 사람은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꿈의 사람은 꿈을 잊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니까 매사에 능동적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더해요. 부지런합니다. 또 그것에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깨닫도록 사람을 보내주셔요. 저도 개척하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줬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한테 속으로
가장 이제 영향을 준 소그룹이 또 생겼어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말씀 연구에 대해서 어쩌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후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서 제가 자칫 은사주의로 갈 수도 있었어요. 자칫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이 그룹을 만나면서 아니다. 이 그룹에 이제 원조격인 그분이 이영길 목사님, 우리 교회 몇 차례 오셨던 달라스 빈내리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빈내리 교회가 된 것 중 하나도 그분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빈내리 교회 이름이 된 것은 이제 제가 먼저 체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전에는 제가 지식에 치우쳤던 삶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자칫 지식 무용론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과 성령을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신학만 말하면, 말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균형 잡도록 제가 안 되니까 뭐냐면 이게 소그룹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 또 저녁 월요일 우리 1박 2일 만나요. 저 강릉에 가서. 어쨌든 꿈의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요. 자기 개발을 합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해요. 우리 만나는 그 그룹에서 늘 저의 이렇게 사역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일을 다 하냐고,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건축을 했고,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멈추지 않느냐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선교지를 가겠다고, 또 이게 꿈 같은 얘기, 그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 이게 뭐 정말 전통교 안에 있으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잊은 자는 꿈과 관계없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감나무에서 여러분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꿈은 있어요. 그리고 입 벌리고 있다고 여러분 감이 떨어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요셉이 지금은 보디발의 노예이지만 그의 본래 정체성은 여러분 이제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이게 중요해요, 평생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한 번도 그는 여러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한 번 노예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예요. 여러분,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은 정말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의 삶인데 어떻게 한 번도 자기는 평생 노예가 될 것이라고 여기지 여러분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꿈이 아니고,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꿈과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늘로부터 온 꿈과 환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고 연단받지 않으면 저 이루시지 않아요. 왜? 줘봤자 감당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었는데 안 됐다. 당신 게으른 사람이야. 당신 실패자야. 왜? 꿈을 위해서 이루어진 능동적으로 대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호샐러드가 꿈이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도 요즘 들린 소식이 좋아요. 그렇죠?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여호샐러드를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돌파가 잘 되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아직도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미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 꿈이 없었다라면 요셉은 노예들처럼 아무 소망 없이 여러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은 두 번째,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꿈을 잊지 않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꿈의 성취는 멀리 있지만 그러나 작은 꿈이 말하자면 이제 과정에서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여러 일들이 많아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돼. 사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5년 동안 얼마나 사인이 많은지 몰라요. 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가 정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고, 얼마나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그 정리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않더라도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근데 그게 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포항시 교회로 선포했으니까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게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 정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이영경 목사님 저기 당부를 합니다. 신 목사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이 보디발 집에 어떻게 미쳤는지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 여기 보디발 집과 또 어떻게 그 밭에 있는 소유까지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복과 소위 말하면 기업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누구 때문에? 보디발 잘라서? 아니, 요셉이 와서, 요셉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보디발이 이것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노예들을 그동안 수없이, 보디발이 권세 있는 자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노예들을 이렇게 다뤄봤지만 별종이 왔다, 별종이. 정말 내 생에 정말 이런 복이 있느냐? 왜? 기가 막힌 종이 왔으니까, 노예가 왔으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연스럽게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매니저로 여러분 삼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신뢰를 한 거죠. 이놈은 정말 나보다 낫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봤자 유익이 없다. 차라리 요셉에게 맡기면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로 멋지게, 깔끔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본 것이죠. 훗날 요셉이 보디발 집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오늘 보면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누군가 나를 신뢰하면 이 정도가 되어야 돼요. 쟤는 감사 필요 없어. 감사가 뭐가 필요해? 그건 뒷조사 할 필요 없어. 얘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맡겨. 네가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잘하니까. 욕심도 없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잠시간, 이게 길지 않아요. 잠시간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말이 노예이지 그는 자유인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왜냐하면 이 보디발 가정이 여러분 총무가 되었으니까 이게 그 애굽 시민보다 여러분 애굽의 자유인보다 더 큰 부와,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안정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험과 연단은 여러분 이게 본격적으로, 노예로 팔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시험과 연단이 오는데, 이거 보세요. 이 시험을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본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욕망의 여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이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6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 빼앗을 만큼 잘생겼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노예답지 않게 일도 잘해. 그리고 외모까지 잘났으니 보디발 아내, 몰라요. 젊었는지 아직 보디발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인상적이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디발 아내가 야, 우리 집에 아주 괴물이 왔다. 노예가 너희들 이런 노예 만날 기회 없을걸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그래 얼마나 멋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초대했대요 집에. 그러면서 과도를 하나씩 주고서 사과를 이렇게 깎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를 이렇게 손에 들고 깎는 순간에 요셉 하고 부른 거예요. 요셉이 들어오면서 그 부인들이 다 보면서 뭐냐면 요셉의 얼굴에 빠져서 뭐냐면 손을 베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요셉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배우들 모르는데 제가 아는 최근에 배우, 이제 최근에 몰라요. 옛날 배우인데 현빈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현빈 정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손혜진하고 결혼한다며. 보디발 아내의 욕망이 불탔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든 심수봉 알죠? 심수봉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마지막 가사가 이게 여러분 죽여줍니다. 남자는 그렇게 다 모두가 그렇게 다, 그리고 뭐 하여튼 간에 리듬이 하면서 남자는 다 그래. 이게 이제 가사가.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자도 그러네요. 우리가 여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다 그래가 아니고 가사를 바꿔야 된다. 여자는 더 그래. 이 보디발 안에 보니까 여자는 더 그래. 이렇게 또 노래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 남녀 누가 문제겠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죠. 욕망이 불타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에 불타는 보디발 아내의 욕망이 요셉을 또 다른 고난의 여러분이 통로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 여인의 약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시험과 연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유혹을 맞아요. 요셉이 유혹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겨야 되는지 전해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됩니다.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것뿐입니다.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의 장사가 없습니다. 유혹의 장사가 없어요. 그 돈이든지 뭐든지 돈 내밀면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유혹들이, 영적인 유혹도 마찬가지. 여기 이 자리 아니 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여러분 그 미혹의 영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요셉처럼 오해를 받고 무고를 당하더라도 도망치는 것이 여러분 유혹이에요. 똥차가 무서워서 피한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당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유혹을 뿌리셨는지 상세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어떻게 범했는지도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상세하게 여러분이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성경이 위대하냐? 이 성경은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는 다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요, 율법 보면요,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지곡에 둘레길 이렇게 산책하다가 율법에 나오는데 뭐 이상한 있잖아요. 막 하체가 나오고 자꾸 근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걸 들어야 되나? 하여튼 뭐 소리를 좀 줄이고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때로 있어요. 성경 이야기에 지나간 사람들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렇게 귀를 만약에 청취한다면, 근데 그게 왜 나오느냐?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최근에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포탈 그냥 일반 여러분적인데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최근에 소개돼요. 막 중간에. 근데 뭐야?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끊임없어요. 사단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들고서 이제 뭐냐면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또 죄를 이겼던 사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것이 요셉과 다윗 대조가 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부분은 강했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 부분이 약했다는 것을 그대로 돌출해 주게 된 거죠. 둘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두 가지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보디발의 노예라는 거예요. 첫째 정체성은 그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신분,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박또박 자기가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인이 자기에게 위탁하였지만 당신만은 아니다. 구분 짓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할 수 없는 사람임을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라인을 딱 거버리는 겁니다.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노예이지 당신의 성적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선포한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성관계는 정체성이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6절.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서 6장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하면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유혹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이지만 그러나 이 부인과 함께 관계를 하면 뭐예요? 이 부인의 노예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동급이 되기 때문에. 자,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과 더불어서 그 두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본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성노리개나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신의 노예 신분에 불과하지만 나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도 내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냐고.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가치를 아냐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실 바로 꿈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바로 정체성 여러분입니다. 나는 노예로 단순히 팔려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애굽 땅에 미리 보냄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입니다. 당신이 내게 과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과분한 사람이요. 결국 천박한 당신 때문에 내 존귀한 신분, 장차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먹칠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이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게 혹시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 나 우습게 보지, 까불지 마. 얼마 후에 너는 나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 천박한 사람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에 이 자신감이 있던 겁니다. 내가 천박한 노예가 아니라 당신이 천박한 여자야.
나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밝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2절은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 이제 가사를 띄워줘 보실래요? 그냥 무반주로 형제의 모습 속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2절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의 남편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여러분 고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선악을 행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만 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악을 행하기도, 악만 행하지도 않으면 선을 우리가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얼마나 기뻐하셔. 근데 악을 행하면 고개를 돌리시겠죠. 알긴 아는데 기대 어긋나 하니까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큰 유혹을 이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잠시 죄를 누린 것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어떤 수양과 그리고 수련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회를 누리는 자가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떤 특별한 여러분 재능이나 인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여러분 교제를 누려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알 거예요. 저도 이 성령 깊은 경험을 하기 전과 후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어. 성경 읽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 금방 민감하게 되고 생각조차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교단에서는 누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잘하냐면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조기 은퇴 앞두고 아시죠? 선한 목자 감리 성남에 있는 후임자를 뽑아서 지금 벌써 이제 지금 임무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솔직하게 어쨌든 뭐 일단 제 눈에 비추는 정보에 의하면 자기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24시간, 12시간 아니고 밤에도, 쉽게 말해 밤에도 유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정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목사들과 같이 큐티하는데 거기는 계급장 띄고, 소위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의 계급장 띄고 거기는 모든 이제 묵상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이분이 정직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감리교를 지금 대표하는 최고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보면 맞다, 정직하겠다 싶더라고요. 자, 세상 TV 드라마나 예능, 음악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여러분 즐겁게 돼요. 전에는 막 이렇게 그냥 드라마고 여러분 영화고 이제 스포츠 한 번 틀면 다 보는 거지,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이제 끊어지게 돼요.
저도 변화가 2010년 성령님 맛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녁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도 당연히 하지만 저녁 기도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녁에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뭐야? 이제는 나만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기도가 아니라 지역을 물론하고 국가를 넘어서 여러분 이제 전화 기도라. 저는 이제 비대면 사역한 지 오래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것은 전에는 그냥 전화로만 했는데 보이스톡, 국가를 넘어가면 이제 보이스톡, 국내 전화. 그러다 이제 지금은 줌이 나오니까 이제 얼굴과 얼굴을 편하게 뭐 페이스톡도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전화기 자꾸. 그런데 이제 노트북으로 줌으로 하니까 지금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라 쓰십니다. 자 보세요. 더러운 그릇은 깨끗하게 만드신 후에 쓰세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불의한 시대입니다. 정치계, 경제계, 교계 모두가 불의합니다. 그 불의를 성직자도 평신도도 둔감하여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여러분 않으십니다. 자, 어느 시대에 가뭄이 길어졌어요. 제대로 된 추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여러분 됩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옛날에는 임금님이 왕이 짐이 부덕하여서 이 가뭄이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봉건시대 전통신앙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길어질 때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임금이 문제, 물론 임금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예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야, 너희들이 그들보다 의로워서 죽지 않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요셉 이야기관도 여러분 이제 가뭄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뭄이나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농사가 많이 발달해서 웬만해서는 뭐 기근 말하기 좀 오히려 힘들게 되었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아니고는 지금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농업 기술로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하수 개발하고 또 비닐하우스 뭐 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쌀이 뭐 안 돼서 이건 뭐 이제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게 가뭄이 아니고 전염병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그래, 너희 한번 맛 좀 볼래? 너희 한번 정신 좀 한번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게 장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때 나라, 지역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너희가 불의와 그리고 부정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최대 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불의와 싸워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샤머니즘을 여러분 무속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겨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무당들이 제거되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요. 누구도 이 땅을 거룩하게 하자는 소리가 들질 않아요. 제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개척 2주년에 그리고서 그 전부터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은사로?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신목사야, 포항 땅 한번 거룩하게 한번 해볼래?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메시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할 용사들이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포항 빛내리기는 다른데 여러분 의미 없어요. 한 가지 분명 목표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준비하고 나가면 과연 포항만이 아니라 금세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면서 보디발에 여러분 얘기 나오듯이 금세 소문은 우리 연단을 지나면요 금방 소문 날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 난 이게 가장 정말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일이라 봅니다. 이미 숫자로서 여러분 헌금으로서 하는 시대 끝났어요. 엘리야 시대 같은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나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보다 여러분 자신은, 아니 바뀐 사람 빼놓고 지금 이 자리에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눈에 비추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예요. 교계나 그리고 세상 뭐 더 그렇고, 일부 국민들이 어리석어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에 동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인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 악에서 떠나 회개할 때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바라십니다.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설교가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에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떠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거짓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도대체 전국의 교수가 얼마길래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개의 교회에 15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세계인들, 특히 가장 깨어 있어야 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